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이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터키라는 나라가 국명을 트리키예로 바꿨습니다. 이 트리키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아니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게 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다음 보게 되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후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멀리 가는 여행은 다름이 아닌 인생의 여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든지 또 멈추어 있든지 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는 말이요. 오늘의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당시 모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80세된 노인으로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인생이요. 또 모세라는 한 자연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 규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기에는 참으로 곤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평소처럼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일종의 가시 덤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메말라 있었고 불에 잘 탈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상할 수 없는 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이런 모습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엄청난 광경을 모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광경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광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모세처럼 이 큰 광경을 보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마땅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살지 않은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 되게 해야 할 것이요,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큰 광경을 보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는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놀고 있는 사람, 한가하게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마리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요, 장인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양떼를 놔두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러 간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이 큰 광경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그리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은 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고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나타내신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도 만약 발걸음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면, 그리고 자기 바쁜 일 때문에 혹은 자기가 해야 할 일 때문에 그것을 무심코 보고 지나가 버렸다면, 혹은 호기심만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양치는 목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광경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큰 광경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심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그리고 이런 사모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지만 서로 생김새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이런 외관 때문에 혹은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때문에 결국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갈리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광경을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큰 광경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는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고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광경은 나타나지 아니했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이런 큰 광경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앙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 세계에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광경을 그가 친히 보았고 또 이 광경을 불신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모든 제자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엘리사라는 제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열심히 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내 스승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광경이 내 삶 속에서 또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사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큰 광경이 나타났고, 엘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광경이 보여지는 놀라운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악인들의 휴대전화 끝번호는 대부분이 8848입니다. 왜 8848이겠습니까?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의 산 높이가 8,848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악인에게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은 꿈이자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잊지 않고 꼭 이루기 위해서 휴대전화 끝번호를 8848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심히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큰 광경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천국의 큰 광경을 볼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광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럭저럭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몇 마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를 향한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광경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큰 광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은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전 세대에 걸쳐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옛날 임금이 행차하게 되면 길 가는 모든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야 했습니다. 얼굴을 들어서 임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분적 차이가 컸습니다. 만약에 감히 얼굴을 들어서 임금의 얼굴을 본다면 죽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몸짓을 나타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받아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큰 광경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비천함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서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손질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큰 광경을 보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독일을 통일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 제상입니다. 이 비스마르크 제상이 한 번은 심상치 않은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게 됐습니다. 의사가 먼저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것저것 묻더니 그 다음에 또 묻는 얘기가 이전에 무슨 병으로 고생하셨습니까? 또 묻기를 부모님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가족력을, 환자의 병력과 또 그 가족의 병력을 이렇게 일일이 묻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쾌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아프다는데 빨리 처방이나 해주고 약이나 지어주지 왜 이것저것 귀찮게 묻나 하고서 아주 불쾌한 목소리로 기분이 나빠서 병이나 고치지 왜 그런 것을 꼬치꼬치 해묻나 하고서 이렇게 위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의 질문을 받지 않고 진실되게 대답하지도 않고 치료를 받으시려면 차라리 수의사를 부르십시오. 수의사를 부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 못하는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 수의사가 묻지 않고 치료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전혀 안 물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인에게 묻죠. 아니 개가 고양이가 스스로 찾아옵니까? 주인이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대신 대답하잖아요. 지금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았으면 의사가 묻는 말에 진실되게 바로 대답하고 그래서 의사로 하여금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가 아픈지 그것을 바로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지. 그렇게 자기의 신분 내세우면서 의사를 위압적으로 대해가지고 어떻게 병을 치료받겠느냐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수의사를 불러야지. 당신이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 이상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와 환자의 관계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지 않고는 먼저 경험한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큰 광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광경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큰 광경을 보는,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광경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큰 광경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 또 저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신 가운데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혼자 가는 것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자유의 몸이 돼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와 함께 하신 가운데, 또 모세를 도우신 가운데 이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도록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임재했던 불꽃만이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구원의 큰 광경을 보는 사람이 됐고 또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려면 바로 이런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광경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 떠나지 마라. 흉년 들어서 사람들이 이주하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떠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된 너에게 내가 약속한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노비와 소떼 양떼가 심히 많아진 가운데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무서운 박해로 이어집니다. 우물을 빼앗깁니다. 쫓겨납니다. 그래도 이삭은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주민인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광경이 나타난 겁니다. 이삭이 두 눈으로 봤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합니다. 미국 건국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대통령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다방면에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성공의 이유를 묻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목표 없는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에 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죠. 젊은 날 마음속에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지만 살면서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꿈은 있었는데 목표는 컸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프랭클린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안 풀리는가? 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왜 바란 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잘난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가?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내 지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고 마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는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광야에 바로 시내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이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나이산은 높이가 2285m로 우리 무등산 2배 높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렙산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정상에 모세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좀 소박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봤던 그런 아주 의리리한 그런 기념 예배당은 아닙니다. 시내산 정상,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그 산 정상에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 가보면 좀 실망감이 드는 그런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중간에 하나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로 카타리나 수도원입니다. 해발 1500m 지점, 그러니까 2285m의 3분의 2 지점, 거기에 바로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는데, 카타리나 수도원은 로마 박해 시대 때에 귀족의 딸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여신도입니다. 이 사람을 기념해서 주 530년에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새벽 1시 되면 여기 모여가지고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고 모세 기념 예배당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출 광경을 보게 돼요. 큰 광경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꼭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죠.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광경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근데 실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카타리나 수도원에 가면 놀랍게도 거기에 특별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떨기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광경을 보는 이런 영광을 누린 것처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광경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하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시내산입니다. 아주 험하게 생겼죠. 바위산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내산 정상에 저렇게 소박하게 모세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정상에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기념 예배당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카타리나 수도원이에요. 아주 큰 수도원이에요. 자, 이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바라본 시내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로 뒤에 시내산이 있죠.
가다냐 수도원 안에 보면은 바로 이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라고 말하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수도원의 떨기나무 앞에서 순례자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이 소원과 기도와 다짐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열심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는 은혜가,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광경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는 큰 광경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광경이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간증되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을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또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광경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과 또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또 선한 길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는 중 저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진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시사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살 날이 참으로 아름다운 나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